오늘은 참 은사가 많은 우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또 춤도 잘 추시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허선희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교회에 등록하고 2016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 허선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제 저의 베프이자 저의 동역자, 함께하는 인생의 반려자 백승용 집사하고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알콩달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부하던 게 있어서 그거 자격증 공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또 사회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은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나요? 저는 믿음이 없었고요.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고 한 22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 남편 백승용 집사가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고 그쪽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믿음 생활을 안 했고 저희 백승용 집사가 이제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정년기가 와서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왔는데 그때 김만영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친구들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신랑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목사님을 알고 있고 부모님들도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수원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분당하고 가까우니까 인사를 드리러 이제 온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저는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가 수원하고 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친구들 교회. 그때가 2016년 딱 예. 이신 거예요? 16, 17, 18, 19, 20, 21 2016년이 아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 2006년이네요. 2006년. 2006년이네. 2016년 아니에요. 2006년. 예. 그러면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집사님 보시면 이렇게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또 섬기고 계시고 위드 찬양팀으로 또 요즘은 찬양팀을 좀 못하지만 그래도 싱어로도 열심히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집사님은?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안 해보고 믿음 생활이 없다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한번 하는데 그쪽 초대를 받아서 신랑 부모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지금의 저희 시댁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저희 지금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고 성경책을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없었어요. 예, 없어가지고 이 느낌은 뭐지? 이러고 지나치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임지연 전도사님 예, 이쪽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과 같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등록을 함과 동시에. 네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커져갔고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하게도 정말 힘든 시기마다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훈련을 계속 시키셨고 그때 또 힘들 때마다 제가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됐었고 네 아무래도 뭐 금전적으로도 사업을 했다 보니까 뭐 힘들었고 이런 시기 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고 말씀을 계속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제 입으로 정말 주문처럼 외우면서 울면서 설거지할 때도 울면서
일을 할 때도 울면서 그 말씀을 계속 제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나?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사업할 때 너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임금도 많이 밀릴 때도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들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적으로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성경의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도 이끄시고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저는 결혼을 하고 2006년에 편의점을 원래 그 전부터 저는 좀 장사를 많이 했고 2006년에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고 한 15년을 운영을 했어요. 편의점을 15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이전에 이제 뭐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인이 이제 그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나오게 됐어요.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그 15년간에 제가 뭐 투자했던 부분들이나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고 나왔어요. 거의 많이 손해를 보고 나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사뿐이 없는데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1년간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고 올해 3월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그러면서 합격과 동시에 취업도 하게 돼서 예, 너무너무 그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그 직장이 좀 직원이 많아요. 크고 네. 산부인과고 내과도 있고 뭐 소아과도 있고 좀 병원이 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첫 직장이잖아요. 지금 부록의 나이 마흔이 넘어서 쉽지 않은 일을 또 새로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예.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위에. 네. 일단 너무 다들 보고 싶어요. 진짜 저희 진짜 공동체 식구들, 저희 마을 식구들 특히 너무 보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늘 와서 만났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눈물 나고 다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랑. 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청소년부 교사고 또 큐티를 이렇게 지금 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친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운 우리 마을 식구들 모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진짜 기쁨으로 웃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모두 저도 힘내세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네,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서 우리 남자 청소년 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유치부로 또 여성교회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영민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이름 높이며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미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송동환 집사가 저희 남편 됩니다. 그리고 청소부의 송민재, 송민아가 저희 아들이 되고 초동부의 한수연이가 저희 조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최근에 저희 근황은 특별하게 변화된 건 사실은 없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좀 더 많이 한다는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바뀐 건 없고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나의 삶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거고 특별하게 저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한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친구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사를 계획하고서부터 하나님께 좋은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서 지금 친구들 교회에서 재밌고 즐겁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의 신앙생활은 한 29살 정도 좀 늦은 나이부터 시작했는데 좀 그런 좀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고 저 또한 굉장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엄마의 영향력이 있어서 혼자 절에 가고 혼자 108배하고 예. 지금 우리가 힘들면 교회 오는 것처럼 절에도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이제 은혜를 그 당시에는 그 은혜인지 몰랐지만 이제 은혜였는 거죠. 제가 조금 질병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도 호흡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체내에 산소 포화도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산소가 좀 부족해서 이게 콧줄로 이제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거 있었는데 그게 콧줄로 이게 산소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호흡이 더 안 되고 그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괴롭고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누워있은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모난 나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뭉뚜리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흠집이 있더라고요. 흠집이? 예, 근데 나한테는 그 십자가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침대를 흔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 전도가 많이 와도 난 전도 온 사람들한테 칼같이 난 불교다. 내 근처 오지도 말라. 나를 세우고 그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깊은 잠을 들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 편하고 깊고 그 오묘한 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고 개운하고 그런 잠을 주심을 통해서 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내 질병이 다 낫게 된 거죠. 그 나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이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불교를 이제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 믿고 만나고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대로 그런 역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순간은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늘 잔잔한 파도가 오느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파도가 오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오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삶에 책임져 주지 않고
사업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물론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걸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는 왜 마이너스로 빼주시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이 잘못된 건가? 그런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상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죠. 네.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도 그때로 그 힘든 거를 이겨낸 거는 나에게는 딱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첫째는 기도를 한 거죠. 고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였죠.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 한참 시작했을 때 와서 예배 끝나기 전에 가요. 근데 너무 편하게 살아요. 너무 복받게 편하게 살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집, 교회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를 눈에 돌리지 않고 이 중증업자 살았는데 나는 망했어요. 그러니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시선은 너에게 머물고 있다. 그러니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였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출근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내 안의 목소리인지 사단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대물음인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뭘 감사할까? 우리 민재 사고날 살려주시고 뭐 우리 민호도 뱃속에 있을 때 기영하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 정상적으로 태워주시고 이런 일이 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라 보라 그러니까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고통의 긴 터널을 건너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바늘 구멍조차 빛조차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빛도 안 보이고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이 고통을 계속되어야 될까 암담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 감사를 하고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너의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집처럼 말한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친구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힘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역자들, 이 권사님, 지사님들이 나를 참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위로, 격려, 사랑, 이쁨, 때로는 맛있는 밥으로, 맛있는 커피로, 때로는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런 것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고 싶고요. 또 우리 친구들 교회 지금 보면은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잠깐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응원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기도로 저희가 다시 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의 성도들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의 이 조그만 힘내라는 말이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내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두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만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풍성하고 기쁨의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요즘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자꾸 외모가 우리 영화배우 스티븐 시거를 닮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용환종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교회 용환종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 용환종 집사, 그리고 저희 와이프 황연아 집사,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아론이, 수빈이 이렇게 4식구이고요. 요즘 근황은 코로나 시대인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잘 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는 이제 2012년 3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오게 된 계기는 먼저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봉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교사도 많이 하고 뭐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면서 이제 점점 제 스스로가 좀 지쳐오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쉬고 싶어서 교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또 그렇게 안 좋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딱 힘들었던 시점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안 되겠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네, 이러다 내가 죽겠다. 내 신앙이 흔들리겠다. 쉼이 없어졌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11년까지 이제 모든 맡았던 직분을 다 채우고 12년 1월부터 이제 한 3개월 정도 방황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뭐 이름 좀 유명한 교회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다 가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교회를 알게 됐죠. 네. 집이랑도 가까웠어요. 또 네, 교회는 이제 집이랑 가까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네, 그래서 친구들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좋았고, 네,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었을 때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잘 대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3월 말부터 이제 12년 3월 말부터 섬기게 됐죠. 사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와서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갓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딱히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계기라기보단 늘 이제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왔기 때문에 딱히 만났다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이제 섬겼던 그 마음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친구들 교회 오고 나서는 그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교사도 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반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 뭐 성가대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한 5, 6년 정도는 열심히 또 섬겼죠. 봉사도 많이 하고.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차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아니면 카라반이나 뭐 이런 캠핑카 이런 걸 꾸미는 업체에 저희가
이제 원단 같은 거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업체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보면 결제 문제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해주진 않아요. 좀 질질 끌어서 그렇지. 네, 질질 끌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화도 많이 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욱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게 서로 물고 헐뜯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주의 자녀이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겸손, 그 겸손함을 이제 무장을 해서 꾹꾹 그 화나는 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제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라는 말씀처럼 네, 보듬어 가면서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 주일 설교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힘들었던 그 과정을 주일 설교나 아니면 혹은 차에서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거나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네, 이 코로나 시국이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백신 개발이 한창 잘 되고 이제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순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지금 순차대로 지금 맞고 있는데 그렇게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저희는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조만간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때가 이제 이제 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마주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만 조금씩 참으면서 기도를 인내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혹은 일부 예배로 예배를 많이 드리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리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집사님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 인테리어가 참 이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인테리어 하시는데 집사님이 1조 하신 분입니다. 김현희 집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희 집사고요. 저희 남편은 홍성철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부에 홍지표 6학년, 홍종표 4학년, 4인 가족. 네, 4인 가족.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그냥 뭐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은 변함없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만 이제 학교를 교대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이제 식사를 좀 준비하는 것들이 신경 쓰이는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할까 싶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그러면 친구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셨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계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은데 2012년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표가 4살 정도쯤 됐을 때였던 것 같고 종표가 아주 좀 거의 깐난쟁이에서 막 벗어났을 때 그때쯤이었어요. 네. 12년. 네.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 전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닥 협조적이지 않은 남편과 그리고 이제
뭐 아이 둘과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불편하고 제가 그 전에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워낙 큰 교회다 보니 좋은 점도 참 많은데 아이들끼리의 그런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들이 그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분당 근처에 이제 좀 주일학교를 주일학교에 좀 활발한 교회를 좀 추천을 해달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두 곳을 소개받고 그 두 곳을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한 곳을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달랐어요. 달랐고 이제 친구들 교회가 이전 교회 그 서현동에 있었을 때 갔는데 아무튼 첫 인상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고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또 목사님이 각별히 신경 쓰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크게 고민 없이 한번 오고 나서 바로 이제 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근데 이게 좀 미지근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크게 원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제가 좀 그래도 제 의지를 드리고 뭐 열심을 해서 했던 계기가 20대 후반에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하게 됐었어요. 그거가 거의 뭐 1년을 통으로 쓰더라고요. 1년짜리. 야, 네. 그래서 그거 뭐 아침부터 거의 직장처럼 다녔어요. 야, 정말. 그래서 참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냥 되게 루틴하게 다녔던 그 교회 생활들이 좀 다시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래서 달다고 하는구나 라든지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흥회는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타이밍들이 맞아서 좀 열심을 막 이렇게 내서 공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을 내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네. 집사님 이렇게 타이트한 훈련이 효과적이시군요. 필요하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도 그렇고 신앙훈련도 그렇고 이렇게 평안하고 무난하게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드 트레인.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결혼 전에는 그런 보호하심으로 제가 그냥 세상을 잘 모르고 그냥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순수하게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마음껏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들 좀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엄청 성격도 좋고 저는 뭐 다 누구하고도 다 잘 어울릴 수 있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좀 착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 나의 이런 이렇게 못된 마음이라든지, 아,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아, 나의 이런 그 못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계기였던 거죠. 결혼 후에. 그래서 네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가 은혜였던 것 같고,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심정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그래도 제 아주 깊은 뿌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투정이 생기는 거죠. 어리광이 생기는 거죠. 아,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어리광이나 투정들은 다행히 이렇게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히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부드럽게 넘어갔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인 것 같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다들 모여서 또 모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고 아쉽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또 모임은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 이렇게 살아있는 감정들이 생겨날 텐데, 그것들이 저는 기대돼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기대 반, 즐거움 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성도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편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교제에 대한 즐거움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만나요. See you soon. 막 이렇게. See you soon.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방사 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집사님은 저희 아내가 이 집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집사님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늘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딸 둘에 아들 둘, 무려 내 아이를 양육하느라 청춘을 불사르고 계신 우리 성진경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저는 친구들 교회 성진경 집사입니다. 저의 신랑은 박혜웅 집사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딸 둘, 아들 둘,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그냥 전업주부, 일상 아이들 보고 학교 보내고 반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아이들이 다 나이가 아직 나이도 차이가 나서 네 집안일 하고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단에서만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네, 진짜. 맞아요. 네. 우리 아내가 존경할 만하네요. 저는 원래 한 3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님도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주변에 지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목사님 딸은 주변에 꼭 한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도 뭐
아빠 때문인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서 네, 다니지 않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면서 신랑이 교회로 이제 전도해줘가지고 만나고 한 4개월쯤 됐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박현 이사님이 또 한 영혼을 후원하셨군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럼 친구들 교회를 처음 네, 나오신 처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7살 때인가 그 크리스마스 때 왜 교회에 가면은 그럴 때 과자 네, 주잖아요. 네, 그때 네. 한 번 가보고 그리고는 처음이에요. 그럼 친구들께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집사님 그럼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제 만나고 4개월이었으니까 2012년 7월에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2012년도 네, 7월에 네. 교회를 처음 나오신 거예요? 네, 3월에 만났는데 7월에. 3월에 만나서 네, 교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어떻게 좋으시고 뭐 사모님도 좋으시고 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막 자랑을 하는데 같이 가자는 소리는 안 하길래 왜 같이 가자고 왜 안 하는 거야? 이랬었거든요. 전략적이시네. 그래서 뭐야 왜 자랑만 하고 나는 왜 가자고 안 하는 거야? 박현 집사님이 머리가 비상하시군요. 이야,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네네. 그럼 2012년 7월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군요. 제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도 좀 사회생활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지쳐있고 좀 마음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한 적은 있거든요. 잘 기도 그게 안 형식은 되는데? 네, 모르지만 신이 계시거든 저를 좀 만나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을 만난 거죠. 돌아보면 그렇게 됐군요. 네. 그게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들 때 그리고 항상 제가 좀 뭐지 불안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말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 기르면서도 그렇고 울먹이세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이게 왜 평안하시고? 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가 제일 집에서 큰 일이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네네네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네네. 자꾸 눈물이 나. 이제 예원이가 예은이가 알러지 비염도 있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중이염이 어릴 때 되게 자주 걸리고 잘 안 낫고 이랬었거든요. 예은이가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항생제를 쓰면 잘 낫다가 이제 어느 한날은 저 시기에는 한 6개월인가 5개월 동안 중이염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이게 귀에 물을 빼야 되는데 이제 귀가 예민한 곳이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까지 이제 수술을 하면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알게 되시고 이제 성도들도 몇 분 알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허전희 집사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집에서 잘 쉬게 하고 잘 먹였더니 낫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로 이겨낸 것 같고 또 예언이 그게 많은데 또 코피가 엄청 자주 나고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방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시댁 쪽 일인데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갔어요. 네. 근데 새벽에 코피가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막 10분 이상 지혈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응급실을 가야 되나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마침 지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하고 이제 볼일을 보고 다음날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신랑이 찬양을 자주 틀어놓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있고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중이염 때 피검사 했을 때 다른 애들보다 좀 지혈이 3, 4초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이염. 네, 그때 검사했을 때.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이게 큰 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얘가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네,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불안하지만 티는 안 내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되뇌었거든요. 네. 근데 딱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들렸어요. 괜찮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졌어요. 내 아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요. 잠도 못 자고 지치고 이게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애 이렇게 기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내술 그런 생각이 일이 아니에요. 네, 내술 기르는 거. 네.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그래도 놓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큐티도 힘들지만 새벽에 하고 자게 되고 제가 그거 알죠. 집사님 네. 우리 큐티를 우리가 다음에 올리는데 새벽 2시에 올리고 3시에 큐티 했다고 올리시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야 좀 시간이 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새 힘이 되고 다음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도 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